청년 시절에 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이어야 한다. 순금이 한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미국에서나 다 순금인 것처럼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지금이나 순금이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은 북한 땅이나 한국 땅이나 미국이나 언제나 복음이어야 한다. 가장 재미있는 말씀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천년 전에도 천년 후에도 복음이어야 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도 철창 안의 죄수에게도 병실의 환자에게도 빚에 쪼들려 도망다니는, 이 정확히 제가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빚쟁이에게도 언제나 복음이어야 한다. 젊은 시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게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그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살고 그 복음과 함께 더불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요즘도 느껴지는 것은 그렇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그 복음이란 헬라어로는 유라는 말이 좋다는 말이고 안겔리온이라는 말이 소식입니다. 유안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뭘까? 아예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록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죠. 기독교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공동체를 기독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은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참 재미있는 글자 장난을 하는데요. 크리스찬리티, 기독교라는 것에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걸 빼면 뒤에 남는 것은 베네티, 이아니티, 제로, 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한 일직선 상에다가 그려놓는다면 맨 처음 왼쪽에는 아마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겠죠. 그 끝에는 뭐가 나올까요? 물론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두 다 살러 옵니다. 죽고 싶어서 죽으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요?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 죄물로 죽으러 오신 분이 그분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내어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복지사역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건과 축복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저는 사실 1952년 6.25 동란 때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형은 둘이었고 죽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나도 죽었습니다. 셋이 다 죽었죠. 저는 넷째이자 외아들이 됐습니다. 6.25 직후에 어린 시절에 나는 사람의 죽는 소식,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난 시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피비린내 나게 폭탄, 폭격기 속에서 죽어가는지 얘기를 아버지의 어머니,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으면서 자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땐가 하나님께 저를 불러, 누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제 발로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하,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 가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근심 걱정할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는 삶이 있구나. 제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 복음을 만난 자마다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단 하나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정호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그 걱정을 떨쳐버렸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포항의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를 하시고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한동대 총장 장 박사님이 너무 IQ가 높으니까 서정호 목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학생 때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죽겠지? 내가 앞으로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하겠노? 죽겠지?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뭐 하겠노? 죽겠지? 너무 죽는다는 생각을 빨리 머리를 회전을 해가지고 이왕 죽는 거 빨리 죽자.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극심한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죽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단어에 이분이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분은 이렇게 대학교 총장님이시지만은 생활 속에 전도하는 분이다 이러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로 생각할까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얼마나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랬는 거잖아요.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조바심,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짝퉁 사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신 게 뭘까요? 아까 우리 서정호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복이 되고 약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천성에 가는 것을, 영생에 복받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죄인은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해서 전당 데려가고 싶은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은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것이 십자가상. 십자가상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못을 콱 박으신 거예요.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여자한테 2번 차이고 나니까 찬송가 옛날에 214장
변찮는 주님의 그 가사가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세상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끝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유일한 해결책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내 제 문제를,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 해결한 것이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 사망, 흑암, 어두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누님 결혼식 잔칫날에 잡아먹을 돼지한테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 하겠어요? 순대 될 건데. 가을날 잔칫날 잡을 돼지한테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 하겠어요? 족발 될 건데. 살려놓고 봐야지, 살려놓고. 이 생명이라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생명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라는 그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나는. 복음을 들고 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싣고 간 그 마게도냐로 간 쪽배가 아시아를 지키고 유럽이 문명 국가가 된 그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요즘은 하도 이 복음에 관계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들을 2단, 3단들이 다 써먹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짝퉁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이 현실에서 지치고 상해가지고 복음이 들려와도 이게 히어링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와도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울림이, 떨림이, 설레임이 안 생길 만큼 우리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에 갈라져서 마음이 까칠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 옥토에 이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못돼 먹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반응이.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반응이 안 될 만큼, 그만큼 냉정도 없고 열정도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밭이 많이 까칠해졌다고 보는 거죠.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접촉만 되어지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게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세상에 볶인다는 말이 있어요. 복음. 세상의 잡소리에, 인간적인 소리에 우리의 복음이 함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순전한 기독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줄을 잘 못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 목사님, 김문우 목사님, 설교의 대가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두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두 분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위로 아들 둘, 막내가 딸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1989년 9월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 나이가 이제 큰애가 4살, 3살, 그리고 막내 딸이 돌잔치 하고서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한 6개월 이제 어학 공부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집사람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독일에서 6개월 있는 동안 참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보고 싶은지. 집사람이 방송에 요 부분만은 안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 보고 싶었냐면 집사람보다 진짜 딸이 보고 싶더라고요. 막내가 돌같이 난 이게 막 아른아른거리면서 뭐 요즘이야 휴대폰으로 동영상 뭐 하고 그러지만 그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아이 돌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어학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공항에서 보는데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이제 집사람 또 애들 다 마중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야 저기 아빠다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 딸애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못 들어가기 이렇게 하는데 뭐 조그만 아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기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른들한테도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아이를 또 한번 안고 싶어서 이러는데 그 아이가 6개월 동안 저를 좀 어느 정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그리고 집사람이랑 이제 옆에 앉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자기 핸드백을 저한테 맡기는데 그 아이가 옆에 앉았다가 우리 엄마 핸드백 왜 가져가냐고 뺐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이 났습니다. 그렇지. 역시 남는 거는 와이프밖에 없지. 애들 다 필요 없지. 저는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 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에서 돌아온다, 그게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뵙는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두세 사람만 생각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멀리 도망갈 때 그때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 자신의 신앙이 생깁니다. 20년 타향살이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에서 만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 신앙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는 내 친구다. 내가 친구처럼 대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진짜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 한번 뵙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부탁드리지요. 하나님 한번 직접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는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하나님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뵈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바위 틈에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리, 참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제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초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뵙는 것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어요?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사람 삶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근데 이제 18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 메시지하고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맞죠? 모세도 못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의 결론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못 뵙잖아요. 그분은 2000년 전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못 뵙잖아요. 근데 66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66권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으로 흐르는 거죠. 성경 말씀 읽어야죠. 그죠? 성경 말씀 묵상해야죠. 이게 현실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얘기할 때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성경 보셨어요? 성경 묵상하셨어요? 네, 그거지요.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거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묵상하는 거지요.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 66권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뵈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